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의 일화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적십자사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당시 디자이너 왈드너의 가게에서 일을 할까,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왈드너 가게에서, 뒷면이 나오면 적십자에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왈드너 가게에서 패션계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자이너 공부를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했던 최고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능력을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크리스찬 디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크리스찬 디올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한 섬유회사 회장이 이 피에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 회사 떠나지 말고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이곳에서 맡아서 일을 감당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 피에르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새로운 패션계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미래를 보장받을까,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새로운 일들을 꿈꿀까, 그것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시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개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고, 그 유명한 피에르 가르댕 패션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갈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때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갔더니 정말 잘 됐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한 기자가 피에르 가르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 따라 동전을 던져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적이 많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피에르 가르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 던지기로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을 한 후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의 중요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이미 결정된 삶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업계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걷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 땅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당시의 고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고향이 자기의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곳,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야.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은 너의 숙명이야. 새로운 일들을 한다고 불가능해. 고난이 오면 그냥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 그것이 당시 갈대아 우르 하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것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어떤 도전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운명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숙명이라고 팔자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깨뜨려야 돼. 그것을 떠나야 돼. 이것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당신은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결정하는 대로,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곧 나의 의견이요 우리 공동체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그냥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가지 말아라, 못 가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모든 친족이 가문이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친척, 어르신,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이 기준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그 기준,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더 귀한 기준, 바른 기준을 찾아서 떠나야 돼. 또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데라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곳, 최소한의 안전망,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 있죠. 삶의 울타리가 있죠. 젊었을 때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 안에만 있으면 나의 삶은 보장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삶의 울타리, 거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종합해보면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전통과 문화와 삶의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된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의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인이 되려면 나의 과거로부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로부터 떠나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떠나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곳을 떠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을 깨뜨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믿음을 원하는 모든 백성들아, 너는 너의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을 떠나는 것에는 상당한 모험심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관계, 습관, 가치관, 기억들, 그것들로부터 담대히 떠나라. 특별히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죠. 정말 좋은 솜사탕처럼 지금 생각하기만 해도 달콤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안주하는 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들, 그런 슬픔의 기억, 아픔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죄책감,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쓴뿌리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증오와 상처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이, 겉옷을 벗듯이 옛사람, 옛 문화, 옛 가치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는 나를 너무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의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삶에 과거의 아픔과 어두움과 쓴뿌리,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과거로부터 떠나야 내 안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간다는 것이 그냥 발로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가까이 옮겨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는데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적 있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지금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현재형도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인의 여정을 걷고 싶으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 순종하며 가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곳이야.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싶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내 귀로 들어봐야 돼. 내가 직접 가서 마셔보고 먹어봐야 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내가 그때 움직일 거야. 내가 그때
갈 거야. 떠나고 그 땅을 향하여 갈 거야. 마치 현지답사 하듯이 한번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내가 갈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만 남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 내게는 무엇이 유익하고 내게는 무엇이 손해고 희생해야 될 것인가, 계산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와 자꾸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복된 삶을 믿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확신하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종종 계약을 맺고 거래할 때에 현찰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라고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이 물건 사러 왔어요.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해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돈만 내면 그냥 물건 주면 돼요. 물건을 주면서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어떤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찰을 받는 대신에 약속 어음을 받았어요. 약속 어음을 받으면 도장이 찍혔는가? 날짜는 언제까지야? 그것만 확인하고 물건 내주지 않습니다. 약속 어음을 써서 나에게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했는가? 전에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에 정직하게 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물건을 내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현찰로 주지 않으세요. 됐다, 다 해결됐어, 그러니 너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 어음처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믿음의 길로 내가 걷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네게 내가 약속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제 떠나서 일어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서 붙들고 갈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붙들 것.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데 그 땅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가라. 그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2절 3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아직도 사라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아들이라도 몇 명 주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지.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부족을 이룬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가라. 또 하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힘은 뭔지 아세요? 당시의 힘은요, 자녀예요. 자녀가 힘이자, 자녀가 명예자, 자녀가 재산이자, 자녀가 능력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의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리라. 아주 명예롭게 높여주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3번째는요, 오늘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있죠.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자일 뿐만 아니라, 복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유통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곧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을 붙잡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걷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확인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확신을 원해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라. 반드시 이루리라. 거래하려고 하지 마. 계산하려고 하지 마. 믿고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예비한 복을 분명히 누릴 거야.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주시지 않은 그 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하여 걷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8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7절과 8절 두 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상황에서 제단 쌓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복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다 갖추어 주셔서 감사하면서 저절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될 때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와보니까 지금 어때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천막 칠 데도 없어요. 지금 가축들을 이끌고 왔는데 제대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고 싶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준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치기 위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산지로 가요. 평지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산지로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별로 다르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해,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산지에 가서 예배드리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는, 그리고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예배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이라는 말이 황무지거든요. 황폐한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곳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지만, 이곳에서 예배가 약해지고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가 곧 황무지가 된다는 것,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이 수용소 감방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감방에서 막 간수들이 계속 간섭을 하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감방 안에 누가 옮겼는지 막 사람들마다 다 이 벼룩이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막 몸이 가려워서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어요. 근데 코리텐붐 여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여기서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들이 어느 감방은 이가 많으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곳이, 그 감방이 곧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예배드린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예배를 가지고 조건 걸지 말아라. 예배를 통하여 이미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어요. 1년 후면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 이맘때 되면은 상황은 좀 달라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10년 후 2030년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인생은, 내 몸은,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 될까? 100년 후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간 상태에서 우리의 남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까? 16세기 영국에 캐리라는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조지, 동생은 윌리엄입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국회의원까지 지냅니다. 동생 윌리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가 넌 구두 수선공이나 해라. 구두 만드는 일을 해. 네, 구두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구두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 땅으로 부르셨어요. 인도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인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73세에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시신이 인도 땅에 묻혔어요. 시간이 이제 몇백 년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캐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당대에는 국회의원까지 지냈지만 조지 캐리 별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그러면 적어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인도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년, 200년 후에 과연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할 때 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세우라고 할 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서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복된 자로 만들리라. 너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리라.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